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번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을 보게 되면 씨가 자라서 그게 이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것이 또 떨어져서 자꾸 퍼져 나가게 되죠.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자라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퍼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원리, 조그만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는 원리,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요 번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국의 북서부 매클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사는 앵거스 팸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18살 되었는데요. 키가 93cm입니다. 193cm가 아니라 93cm예요. 1m가 안 돼요. 요만해. 아이 키가. 18세가 되면 영국의 아이들은 이게 앵글로 섹슨족은 키가 큽니다. 180 정도 이상 되죠. 180 이상씩 돼요. 그런데 1m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 결과 의사는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에 한 건밖에 없는 희귀한 염색체를 가진 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의 병명은 너무도 희귀하기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병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사가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퍼스널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퍼스널 신드롬이라는 것은 개인 증후군이라는 뜻이죠. 앵거스는 손가락으로 어머니와 의사에게 의사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늘 의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의 갈망하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얘야, 제발 좀 커다오. 그거 다니겠습니까? 자라다오, 제발.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자라다오, 제발.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 육체는 막 자라고, 웬만큼 다 컸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탄식이 히브리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박해가 아닌 자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니, 이제는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그러한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 성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라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농부가 나가서 봄에 밭에 나가서 씨를 갖다가 막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날아가서 떨어져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어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요. 또 물론 대부분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이 씨앗들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라기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다녀요. 그래서 다 망가져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요. 좋은 먹이가 있네 하고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영양분이 좋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뿌리가 없어서 깊지 못하니까 타서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크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갖다가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 씨가 자라면서요, 모든 곡식들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기 때문에 이게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쪼그라들어. 그럼 번성이 안 되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번성하는 것은 자라야 돼. 자라야 열매를 맺고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세상의 중심된 삶을 살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의 삶을 살게 만들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게으름을 피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됐지.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야, 뭐 자주 가면 뭐래. 그냥 한 번만 가. 한 번만 가도 돼.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됐지. 뭐 더 공부해. 그러니까 대학에서 거기에서 실력이 딱 멈춰버려. 더 이상 나가지 못해. 취직했으면 됐지 뭘 더. 그러니까 진급도 안 해. 그냥 평생 9급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더 나가야 하는데, 더 자라야 되는데, 더 쌓아야 되는데, 더 쌓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게을러. 자꾸 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5장 18절.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라.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자라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자라야 결혼도 하고, 자라야 우리가 취직도 하고, 자라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번성의 원리입니다. 봅시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들깨보다도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자라는데 얼만큼까지 자라냐면 우리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요. 3, 4m 자라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울창하게 변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거기에 겨자씨, 그 씨가 맺혀지게 되죠.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미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가득할 정도로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되었을 때에 겨우 아들 하나를 줬어요.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는데 겨우 하나입니까? 이렇게 항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의 후손이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또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이번에는 둘이야. 쌍둥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 12명 맞아요? 아들만 12명이야. 아들만. 딸도 있어. 디나라고 하는 딸도 있어. 어쨌든 이렇게 아들 12를 낳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또 나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퍼졌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랬다가 모든 식구들이 거기로 다 내려가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힘드니까.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430년이 흘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의 장정이 60만이었어요.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장정만이라고 했으니까 또 누구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또 누구도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또 누구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어요. 모두 합해가지고 거의 한 20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삭 한 명이야. 그죠? 100세에 그것도 잘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200만의 숫자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잘하는 것은 그냥 잘하지 않아요.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먼저는 음식이 바뀌어야 돼요. 음식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나온 지 10년 혹은 20년, 어떤 분은 뭐 30년, 40년 평생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나왔는데 처음 믿을 때나 나중이나 똑같아. 똑같아. 그게 뭐예요?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성장이 멈춘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가 성장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만 먹는, 곧 젖을 먹는 아이처럼 먹여줘야만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숟가락을 듣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장하는 아이야. 밥이나 고기나 뭐 이런 걸 먹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갓난아이가 막 고기를 갖다 입에다 막 집어넣어주면 아이가 맛있다 하고 막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삼켜버릴 수 있어요? 큰일 나. 그 아이는 죽어. 숨 막혀서 죽어. 그런 음식을 먹지도 못해. 그 아이는 뭘 먹어야 돼?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 자라는데 더 빨리 자라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영양소를 갖다가 막 집어넣어줘야 돼. 그죠? 예? 밥을 먹으면 그게 우리의 포도당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속으로 막 들어가서 예? 활동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세포가 자랄 수 있도록 자라는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돼야 돼.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가르침만 받아. 맨날 받아먹기만 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어린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아니 고난을 이길 줄 알았는데 핍박을 이겨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자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려면 젖병을 갖다가 던져버려야 돼요. 엄마의 젖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숟가락을 잡아야 됩니다. 밥을 흘리더라도 음식을 쏟더라도 그래도 숟가락을 잡아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 부흥 강사의 강의만 듣고서는 결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성경을 잡고 내 손으로 성경을 펴서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우리의 입으로 읽고 내 머리로 성경의 말씀을 집어넣고 내 가슴으로 말씀을 갖다가 되새기고 내 발로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숟가락을 잡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숟가락 잡으려면 훈련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흘린다고, 숟가락질을 서툴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일어서는데 자꾸 넘어지는데 아이가 일어서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걸을 수 없어요. 아이가 자꾸 일어서려고 하고 걸으려고 하고 또 뛰려고 하고 달려가서 엄마한테 안기려고 하고 해야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라지를 못해요.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성도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연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20년간 수영 강의를 갖다가 들었다고 합시다. 20년 동안 수영 강의를 들은 사람은 수영할 수 있을까요? 머리는 알아.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맥주병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 강의 받은 대로 자꾸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 그냥 깔아앉아 버려. 이론으로 축구 강의를 들었다고 합시다. 이론으로 축구 강의를 듣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축구 강의를 들어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공은 찰 수 있을지 몰라도 선수처럼 유능하게 공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 운동장으로 나가야 돼. 예? 운동장으로 나가서 훈련을 해야 돼. 공을 차는 연습도 해.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손흥민처럼 골을 잘 넣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강의를 듣거나 이론을 연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훈련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 훈련에는 단계가 있어. 한 번으로 끝나면 훈련이 아니야, 그거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데 초급, 중급, 고급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고 낯설습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따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훈련을 게으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초급으로 넘어서 중급으로 나가고 중급에서 또한 상급, 고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훈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드릴 때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어깨도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은요, 졸지를 않아. 제가 보니까. 그런데 손이 자꾸 내려오면은 조는 거야.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아말렉 군대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싸우잖아요. 아말렉과. 그때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손이 자꾸 내려오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야.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이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해요? 점점 기운도 빠지고 졸음도 점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내려와. 그런데 손이 번쩍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도 그렇게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 훈련도 되어야 합니다. 교제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모두가 몇 종이냐면 5종 경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종 경기 아시죠? 올림픽에 나오면 5종 경기 있어요. 5종 경기를 하는 거예요. 5종 경기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훈련하면 우리도 선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선수. 모두가 믿음의 선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엇이냐?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뚜렷해야 돼. 목표가 흐릿하면 뛸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가 어디까지 그 목표가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갔다 와야 돼. 그런데 중간에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마라톤 열심히 뛰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제일 앞에 갔는데 다른 선수들도 따라가. 그러니까 그 따라간 선수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실격. 안 따라간 선수는 뒤따르다가 오히려 다른 길로 간 선수보다도 더 늦게 갔지만 1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하게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핵심이 돼야 돼.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돼. 그럴 때에 우리가 확장이 열매를 맺는, 그분을 따라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바울은 빌립보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아시죠? 아직 겨울이 안 돼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눈이라고 있어요. 눈이 내리는데 눈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탁 들여다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한 점을 중심으로서 방사형으로 쫙 이렇게 퍼져 있어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이 무늬 중심에는요 하나의 정점이 있어요. 작은 알갱이. 이게 응고점이라고 그래요. 응결점, 응고점. 얼음 알갱이가 있는 거예요. 100% 요게 있어야 다른 수분들이 이렇게 주위에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눈을 이루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은 눈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응결점, 우리의 중심. 누가 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꽝. 눈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응결점이 있어야 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아. 그런데 그분과 함께 나가면,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에게 뭉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꽝이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가야 우리가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데 주님께 붙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아요.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절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번성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번성이 없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제부터 번성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